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6주간 매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관련한 편지예요. 바울은 주후 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불과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후에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에서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 중요한 서신을 깊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썼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메시아 운동이었지만 그 대상은 온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파되어 갔죠.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에 이 예수 운동에는 유대인들만큼이나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논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들은 토라의 계명인 남성의 할례, 유대 음식법 코셔, 안식일 같은 관습을 지킴으로써 이방 민족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모든 이방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일부 열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까지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 남성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화적 분열과 불화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복음을 요약해서 들려주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대속의 희생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모두 대신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복음이 그토록 혁명적인 이유는 이 대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복음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새롭게 만든다고 주장한 다음 이 복음이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이 복음의 해설을 들은 수신자는 모두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비신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계속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즉 바울을 험담하고 할례를 강요한 이들이 주장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증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놓고 개인적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중심 가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다른 사도들과 상의하려고 예루살렘에 간 것이 나중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회심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처음 갔고 그때도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시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책임과 연합을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나 유대 음식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 와서 여러 이방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보수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나타나자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기를 멈추고 그들과 거리를 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베드로와 정면으로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며 그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바울이 볼 때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의롭다고 선언받았다는 의미로서 바울이 중시한 구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며 그분의 은혜로 인생이 변화되어 갑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토라를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가 자신의 위안과 기쁨을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님을 압니다. 자신의 됨됨이와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책임이 있음을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께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거나 예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본래 인간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력구원의 메시지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런 계율을 지키면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는 종교적인 메시지나 이대로 살면 현세의 복을 받는다라는 세속적인 메시지들의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건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일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우리를 겸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말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위험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전부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푸시는 은총의 복음만이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일,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모든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